영적으로 어두워가는 오늘날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사야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와 같은 시대 선지자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열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묵시의 대상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와 남왕국의 수도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를 묵시라고 말합니다. 묵시나 계시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묵시를 받는 대상은 스스로 우리는 할례받은 야곱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의 묵시와 경고를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때문에 경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경고와 묵시를 받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신앙생활 안 해도 되고 성경도 필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묵시입니다. 선지자의 묵시를 듣고 돌아오는 백성은 복이 될 것이요, 묵시를 듣지 않는 백성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잠언 29장에서는 묵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9장 17절 말씀부터 보면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말하기를 자식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고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받고 자란 자녀가 부모를 평안하게 하고 부모의 마음에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훈계를 받은 자녀들이 바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그 길을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훈계를 받지 않고 귀하게 자란 자녀는 부모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부모를 자기를 위해 존재하는 저금 통장으로 착각합니다. 얼마 전 서울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할머니가 막내딸에게 사준 아파트에서 쫓겨나서 아파트 복도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던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하지만 이런 일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부모들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3년이 넘는 6.25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으로 폐허가 된 사회를 재건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자녀를 성공시켜서 자기 세대와 같이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던 부모들의 비애와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들이 전 재산을 자식들에게 상속해주고 양로원으로 쫓겨난 수많은 노인들이 매일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일이 어찌 일반 사회에서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런 일을 비유하자면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일어나는 사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주의 백성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를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훈계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묵시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 자녀된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귀를 주셨지만 교회는 선지자들의 묵시를 받고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된 길로 가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처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듣지 않으면 징계와 고난으로 교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같이 여기고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리는 것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방종하고 타락하면 무조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현대 교회들이 가르치는 택자 선민 사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선민 사상에 빠져서 잘못된 길로 간 것처럼 성도들에게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드는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관계 계명에서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윤리의 척도가 그 부모를 어떻게 대우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사람은 전후 좌우를 분별하고 자기의 갈 길을 바르게 갈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계명의 윤리부터 잘못된 사람은 다른 윤리나 인격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자녀들의 하나님 대리인으로 세우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신명기 21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를 부모의 꾸지람을 듣지 않는 패역하고 완악한 자식은 부모가 성읍 장로들에게 이 자식이 방탕해서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거역하는 악을 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이 갖추어지지 못한 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도 이익에 따라 쉽게 거역합니다. 이 계명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입니다. 그러나 이 자식에 대한 처벌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한 번도 실천된 적은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죽을 죄를 지어도 덮어주기 때문입니다. 자식의 죄를 덮어주는 것은 성군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은 율법대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부하 장군들에게 압살롬을 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압살롬을 하나님께서는 살려두지 않으셨습니다. 부모를 배신하고 성공한 자식은 없습니다. 이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멸망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든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를 믿는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사도 요한은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성도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회에서도 공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며 가족들과 이웃에게도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묵시를 받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징계를 선포하겠습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공의와 선한 사랑을 버리고 그들이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회가 이렇게 총체적으로 부패한 사회가 된 것은 모세가 명한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모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에 행할 때이든지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로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좇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킬까 두려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모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는 말씀이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지킬 수 있는 말씀입니까?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않아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윤리입니다. 네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을 성경 구절을 암송해야 지킬 수 있습니까?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 구절을 암송하지 않아도 마음에 스스로 알고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라는 것은 행동으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할례입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서 먹어 배부르고 풍성하게 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지키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다른 신을 섬기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부유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나고 부모를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을 해야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우상보다 보이지 않는 탐심의 우상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되고 사람도 돈으로 보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성도는 부모도 돈의 가치로 판단합니다. 오늘날은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금전 만능주의가 되었습니다. 돈 없는 부모는 부모로서 취급을 받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11조 안 내고 헌금 못 내는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대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돈이 인격이고 돈이 신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요 교회가 다른 신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만 돈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돈이 천국에 들어가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돈에 좌우되지 않으시고 자기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 속에 영생과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악한 것을 권하시겠습니까? 자녀되는 우리에게 유익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시는 분입니다. 육신의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하신 영혼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면 징계와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늙고 재산이 없으면 자녀를 징계할 힘이 없지만 영혼의 아버지 하나님은 재산에 관계없이 영존하시고 심판을 주관하시는 강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녀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도록 길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80대 노모가 자기 재산을 털어서 막내딸에게 아파트를 사주었지만 노모를 내어쫓고 노숙자로 만든 딸을 비난하고 붕괴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를 어떻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교회 문 밖에 노숙자로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문전박대하고 쫓아내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부터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굶주리고 헐벗었을 때 그리고 나그네 되고 병들었을 때에 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던 그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교회 문턱이 높아서 돈 없는 자들을 쫓아낼 때에 곧 예수님을 쫓아낸 것입니다. 성도가 경제력이 없는 부모를 돌아보지 않고 버렸을 때 곧 예수님을 쫓아내고 버린 것입니다. 돈 없는 부모를 버리고 돈 없는 성도를 버린 교회는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도 이들이 갈 곳은 영원한 불밖에 없습니다. 돈이 자리 잡은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재물 때문에 하나님의 몫이는 교회 밖으로 버려진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를 철저하게 배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80된 노모를 아파트 밖으로 쫓아낸 딸보다도 더 악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를 버리고 구원자 예수님을 교회에서 쫓아내고도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돌에 맞아 죽을 불량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쫓아낸 이런 교회들을 보고도 성도들이 아무런 감정도 없고 공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모를 공경하고 숨기지 않는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도 사랑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돈이 우상이 되면 내 안에 믿음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묵시가 희미해져서 방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묵시를 떠나 세상을 쫓아가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 기근으로 그 영혼이 곤비하고 피곤하여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묵시와 말씀을 들어야 성도들의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가 우리의 상한 상처를 싸매고 고쳐주실 것입니다.